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 구원을 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겠습니다. 곽신도, 강미자, 김용수, 한지헌, 한지수, 오성은, 한혜란, 김영기, 신민자, 복현용, 복선재, 강인옥, 이연암, 이도영, 김지회, 고종관, 최태웅, 최윤선, 최재혁, 박문수, 이명성, 이기성, 방대만, 강길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김현숙, 이선희, 먹미지, 이두아님 위해서 우리 같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우리 믿음 생활 시작하신 분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셔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맛보아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만났을 때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라 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변화할 터인데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도 후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증을 하죠. 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여러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요,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사도행전에 또 사도 바울 서신에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빌립보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그 외에 일반 서신에서도 베드로전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단어만 신약성경에서 살펴보면 39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도 신약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경에서는 이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사실은 인간의 먼저 그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인간의 죽음은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인간의 죽음은 매우 철학적이고 또 매우 신학적이고 또 이별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인간의 죽음은 죽는 사람의 그 개인의 문제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살아있는 사람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제주에도 4.3 사건이나 또 어떤 연유로 가족을 잃고 또 마음 깊은 상실감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정신의학자이면서도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라고 하는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그분의 책 인생 수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 우리에게 위대한 가르침을 준다. 그들에게 삶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죽음의 강으로 내몰린 바로 그 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들려주는 교훈은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비로소 삶이 분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삶이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인간 삶에 대한 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듣는 것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듣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저도 호스피스를 하면서 제가 경험한 많은 환자들을 또 보고 제가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 또 깨닫고 생각하고 철학적인 생각도 하지만 또 신앙적인 그런 생각도 해가면서 배운 것들이 사실은 저와 전혀 다른 죽음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그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한 분들과는 많은 차이가 있죠.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은요, 우리와 다르게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고 또 되돌아봄으로써 우리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올바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살아오면서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용서의 마음을 갖기도 할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두면 보람이나 감사보다는 사실은 후회를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죽음 문제는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누구나 맞이하는 그런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 헛된 삶을 살지 않는 것 하기 위해서, 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요,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성경의 지혜문학인 전도서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의 끝이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두라고 말하고 있죠. 무엇을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면 내 인생을 훨씬 더 지혜롭게 또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살려고 하지 않죠. 그냥 죽음은 건강하니까 언젠가는 찾아올 것을 감을 잡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요. 죽음이 끝인가 아니면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 막연히 새로운 시작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 아니라 실제로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음을 믿고 또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세계를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세계, 영생의 세계, 또 혹은 천국, 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여러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야 할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부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꼭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똑같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믿는 사람은 부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부활 후에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이라고 했을 때는 천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부활이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 있게 정말 받아들여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막연한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만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순간순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장례를 늘 치를 때마다 정말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오겠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주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합니다. 물론 제가 지난 신앙생활 하면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또 혹시 주님 모실 때 저의 삶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게 보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놀라운 것은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고린도서 15장을 우리가 부활의 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2절에서 19절은 만일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죽음이었겠느냐라고 부활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때가 마지막이고 그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 넘겨드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4절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죽음을 무릅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9절까지는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씨앗에도 각기 고유한 몸이 있듯이 하늘에 속한 몸도 있고 또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나고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곳으로 살아난다고 하면서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50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살과 피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산으로 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살과 피는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냥 육신에 있는 육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있어야 되죠.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 거듭남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죽음 이후에 우리 몸이 변화되어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1절 52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잠들 것이 아니라 다 변화할 터인데, 여러분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라소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는 거죠.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여기 스크린은 없습니다. 읽어드리면 이런 표현입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부활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3절에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육신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몸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그래서 우리 몸의 변화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54절에서 56절 썩을 이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이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을 그때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했는데요. 이사야 말씀과 호세아 말씀인데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약속하고 있죠. 그만큼 부활이라는 것은 신약에서만 강조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독침과 같은 거죠. 그것이 바로 죄고 죄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 부활은요 이미 창조 시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에는 천국이라는 곳이 에덴이었어요. 에덴. 그래서 에덴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이미 에덴은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요한계시록 표현하려면 새 예루살렘이죠. 새 예루살렘. 그렇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57절 58절 말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에서 승리죠.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입니다. 왜 감사하죠?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58절. 그러므로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이 달라진다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행위를 했냐가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자에게, 어린아이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것도 결코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많은 어떤 상급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그런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약속을 생각한다면, 그 보상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만도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이 있는데, 그 외에 주를 위해서 이웃을 섬기고 돌보고 또 이웃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돌봐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섬기는 일, 여러분 그 일은 얼마나 더 위대한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더 낮은 데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낮은 데. 다른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낮은 데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섬기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런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섬기면서 그 일을 섬긴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상급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때는 그런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상급을 주실 줄 알았다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위해서 헌신할 걸, 더 많은 일을 할 걸, 너무 후회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아까워하실 필요 없죠. 우리가 가진 재정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선교하고 구제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그런 일에 어차피 돈이라는 것은, 재물이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일인 거기 때문에 그런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세상 일에 매여 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생명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 일에 매여 살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믿음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받은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 일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등대가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몹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피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